오늘 말씀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이렇게 흔들면서 우리가 잘 아는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장면이 바로 종려주일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성하는 날이고요. 왜 이 날을 교회 역사에서 중요시 여기냐면 실제 복음서가 있으면 복음서의 내용이 되게 빠른 속도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기록하는데 가장 많은 부분에 예수님의 기록을 섬세하게 다룬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까지의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일주일간이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은 그것을 더 자세히 다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관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어찌 보면 적진의 소굴로 들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죠. 과거에는 예루살렘이 아닌 어디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셨냐면 갈릴리나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주변에 있는 주 도시들, 나사렛, 예루살렘의 고향이나 이 어떤 중심 도시가 아닌 외곽을 도셨어요. 우리로 치면 서울이 아닌 경기도 정도 많이 가봐요. 경기도 정도. 대부분은 실제로 한 100km, 200km 떨어진 그런 지역들, 목포나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다가 드디어 어찌 보면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가장 중심지인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사람들은 막 환영했지만 굉장히 긴장된 장면이에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어떤 곳이라고요?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예요. 이곳에서는요, 로마도 긴장돼 있고요. 로마 제국도 긴장돼 있고, 당시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다 이곳에 있고요. 당시의 왕들도 이곳에 있고, 정치자들도 이곳에 있어요. 우리로 치면 여의도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 지금 입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과거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한 외부에서 어떻게 보면 스타가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을 병들을 고치시고 또한 회복시키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정말 평화로운 나라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또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긴장감이 지금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장면에서 사실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입성하실 때에 왕은 뭘 타고 들어가야 되죠? 네, 로마 시대도 보면 개선 장군 하면 뭘 타고 들어가요? 말을 타고 들어가요. 말을. 왜냐면 말이 높잖아요. 높아야지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우러러 보거든요. 멀리서도 볼 수 있고, 말 위에서 손을 흔들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왕으로 보통은 자신을 홍보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가셨냐면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나귀는 얼마나 할까요? 나귀 보셨나요? 네, 별로 안 보셨죠? 나귀는 진짜 작아요. 어린 아이가 이렇게 끌고 갈 만큼 작아요. 아주 큰 개, 우리로 치면 개보다 좀 더 크겠지만 큰 염소 정도 될까요? 그렇게 아주 크지 않아요. 보통 중동 지역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이제 키가 작고 하니까 나귀를 끌고 이제 짐 같은 것들을 지고 이렇게 끌고 가기도 하고요. 나귀는 되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라면 소형 경차인 거죠. 되게 작아요. 거기 타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타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 있잖아요. 실제로 그냥 사람 키 정도보다 조금 높거나 아니면 조금 오히려 낮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나귀가 어떤 나귀라고요? 어린 나귀예요. 어린 나귀. 네. 그러면 더 우리가 상상해 보면 더 보이지 않고 더 낮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 상상해 보면 굉장히 코미디 같은 장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왕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우리가 저분을 막 빨리 여기서 더 인기몰이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장악하고 이 예루살렘에 우리가 다시금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뭐 우리로 치면 정당을 세우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정치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종교도 잡고 이런 것을 꿈꿨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하다 못해 우스운 모습으로 입성하고 계세요. 또한 이것을 누가 보게 되죠? 아까 얘기한 긴장하고 있었던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있죠.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들도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이지? 저 사람은 지금 갈릴리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서 이곳에 들어왔는데 지금 왜 저런 코미디 같은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지? 의아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까 했지만 네,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앞으로 또 할 거예요. 또 할 거라서 대략 이렇게 지금 입성하신 다음에 중요한 건 입성이 아니에요. 입성하실 때도 지금 메시지를 하나 정확히 냈어요. 그 메시지가 뭐죠?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메시지가 뭐죠?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요. 나는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왕이 아니다예요. 네. 그걸 아주 행동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엄청난 어떤 스타로 만들어서 내가 이곳에서 왕이 되고 나라를 세우길 바라지만 나는 너희들이 바라는 왕이 아니야 하면서 그들의 바람을 깨버린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 그런 걸 많이 뉴스에서 봤어요. 대통령 후보가 하는 행동에는 다 뭐가 있다?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은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라요. 다 일종의 다 메시지예요. 그것도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나는 너희가 바라는 왕이 아니다고, 두 번째 메시지가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예수님은 첫 번째 일을 하시는데요. 뭔가 행동을 하시죠. 입성하신 이후에요. 그 행동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었어요.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성전에는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장사꾼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그곳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래요. 이곳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뭘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속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는 너희들이 여기를 강도떼들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마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사역으로 소개했어요.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를 저희 같이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자, 단순하게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왜 지금 그곳에 동전 파는 사람이 있고 장사꾼들이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자, 과거에 성전에
성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에는 다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그곳은 절기를 지키는 곳이에요. 네. 무슨 절기냐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지키려고 하는 절기는 유월절이죠. 유월절. 우리가 유월절을 기억나실 거예요. 출애굽기를 하시면서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유월절은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내리시려고 그러는데 모든 죄인은 다 죽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그들도 똑같이 이집트인들이나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면 이 죄인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문설주, 문이 있으면 문에 기둥 있잖아요. 문에 다는 그 기둥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넘어가다. 그래서 유월, 한자로 유월절이고요.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네, 패스오버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도 되게 비슷해요. 히브리어도 패사드예요. 패사드. 이거예요. 패사드예요. 이런 절기를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를 지켰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 같은 거죠. 노예였다가 해방당한 절기예요.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데요. 단순히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있었던 우리 예수님처럼 갈릴리라든지 이런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 올라왔고요. 그리고 어디서도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로마 시대잖아요. 그 전에 나라를 잃었어요. 우리가 전에 늘 제가 역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어떤 나라에게 잃었냐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 같은 나라는요, 그 나라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요. 그 지역에서요. 그리고 흩어져서 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민족성을 없애고 땅이 없고 뭐 동네가 없으면 문화도 지키기 어렵고 그 언어를 지키기도 어렵고 나라를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제국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금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그곳에 나라를 세웠고요. 그리고 그 민족들이 거기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만 이 절기를 같이 지키려고 이제 먼 곳에 있었던 다른 타국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도 그곳으로 온 거예요. 그곳에 왔으면 지금 그 사람들은 유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나라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로마 돈이라든지 그리스 돈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머물면서 그곳에서 먹고 자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돈이 필요한데 자신의 돈이 아니니까 뭘 하죠? 환전해요, 환전. 그래서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동전을 바꾸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비둘기 파는 곳. 비둘기는 왜 팔았을까요?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비둘기를 이제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왜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소나 양이나 큰 거 있는데 보통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서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길에 나가면 뭐 있어요? 비둘기 있어요, 비둘기. 최소한 비둘기 정도는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가난해도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먹을 거 없어도 일주일 동안 제가 하나님께 바칠 재물 비둘기 한 마리씩 잡아오세요 하면 잡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정도는요. 제가 나가서 우리 어렸을 때처럼 이렇게 뭐 쌀 같은 거 두고 탁 땡겨서 잡으면 돼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를 바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처럼 이건 어떻게 하라고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돈 쓰지 말고 길에 나가서 비둘기 잡아서 내 하나님께,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런데 지금 비둘기를 왜 팔아요? 여기서요. 뭘 받고 파는 거예요? 돈 받고 팔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원래 의도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물인데 지금 이것조차도 돈으로 바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음모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볼게요. 비둘기 다 잡아서 바치면 될 텐데 왜 사람들은 비둘기를 거기서 샀을까? 먼저는 지금 실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그곳에서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마다 상태가 달라요. 지금 예를 들면 목포에서 지금 서울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그곳까지 올라가는데 비둘기를 한 마리 잡아갖고 갔어요. 갔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거기까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엔 걸어가니까요. 걸어가서 도착을 했더니 비둘기 상태가 안 좋아요. 네. 근데 제사장은 재물 상태를 확인하고 그 재물이 건강하고 깨끗해야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봤는데 상태가 안 좋아요. 빠꾸했겠죠. 안 돼. 그래서 몇 명은 빠꾸 당했어요. 빠꾸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비둘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잡아서 냈겠죠. 또 다른 비둘기들이요. 근데 이게 이제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막상 갖고 갔더니 빠꾸를 많이 당하네. 갖고 가도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있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돈이 되는 걸 알았어요. 누가 딱 봤더니 저 사람들 비둘기 빠꾸 당하네. 난 예루살렘 근처에서 비둘기를 키워야 되겠다. 내가 키워서 저 사람들에게 팔면 잘 팔리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장사만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 최종 권한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제사장이 갖고 있어요. 빠꾸할 수도 있고 안 빠꾸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돈 주고 사온 비둘기를 제사장에 냈는데 제사장이 봤을 때 빠꾸하면 이것도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를 파는 사람은 자신의 물건이 거기에 잘 흔히 납품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에게 돈을 줬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우리로 치면 엄청난 시장이 지금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재물을 드려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환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권한에 제사장이 가장 위에서 이것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불허시키기도 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생겼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지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한 제사장에게 끊임없이 돈을 갖다 바치면서 자신의 물건이 통과되고, 때로는 제사장님 저쪽 집에 있는 비둘기는 이렇게 표시해 놓을 테니까 저거는 통과시켜 주지 마세요 하면서 돈을 먹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거기서 실제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일어날 만한 일이거든요. 실제로는요. 그렇게 굉장히 그곳에서 장사하고 때로는 뒷돈을 주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거 먹고 되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재물을 드리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정성을 보고 싶었어요. 너가 가난해도 그거 한 마리 잡아올 수 있잖아. 들에 나가면 비둘기 한 마리 잡는 그 마음은 너가 있잖아 라고 하면서 그 재물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제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싸게 재물을 살까 라는 소비자가 생겼고요. 더 싸고 좋은 걸 사려고 하는 소비자와 자신의 물건만을 납품하려고 하는 업자가 또한 생겼고요. 그리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통과시키고 또 때로는 불허하는 종교 지도자가 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계획은 다 망각하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산업 하나가 일어난 거예요. 종교 산업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셨죠. 사실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알지만 그게 편하고 그리고 어찌할 수도 없었어요. 내가 갖고 가서 만약 내가 아주 건강한 비둘기를 갖고 가도 제사장이 이거 내가 돈 받은 곳에서 산 거 아니면 빠꾸 시켜버리니까 그 사람도 돈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고통받았을까요? 돈 주고 비둘기를 사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죠. 원래 지금 돈 주고 비둘기 사람 하나님이 비둘기 만든 거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밖에 나가면 산에 가면 언제든지 있는 그 새, 그 비둘기 잡아오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가난한 자들도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이런 지금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분노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운 그것을 이렇게 장사소굴로 만들었니? 라고 하면서 엎어버리셨어요. 환전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마치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면 한몫 챙기려고 크게 환전 수수료를 부과해서 자신의 돈을 챙긴 거예요. 또 거기서 돈 좀 바꾸려면 누구한테 허락 맡아야 돼요? 제사장한테 허락 맡아야 돼요. 그 공간에서는요. 돈도 먹이고. 이런 어떤 지저분한 곳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분노하셨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 이러한 모습은 타락한 종교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꼭 유대인들의 이 모습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유대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꾸짖으셨지만 모든 종교 안에 있는 하나의 모습이죠. 처음에 그 신을 향한 열정과 사랑은 온데가 넣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종교 산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이 6월절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왜 6월절에 예수님이 화가 나셨을까? 이것도 되게 연관성이 있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배웠죠. 같이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에 대한 어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도 만들지 말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 종교를 만들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요, 그들이 거기서 착취당하고 노예로 살고 거기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이런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거짓된 신, 이걸 종교라고 얘기할게요. 종교를 못하게 한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는 어떤 나라인가요?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하나인 나라예요. 그래서 왕은, 그 이집트에 있는 파라오는 종교 지도자이자 최고의 정치 지도자였죠. 그리고 이 파라오는 자신의 권력과 때로는 자신의 종교를 위해서 누구를 압제하죠? 이스라엘이라는 한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그들을 노예 삼아서 그곳에서 뭐 만들었을까요? 자신의 죽어서 갈 신전인 피라미드를 만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피라미드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피라미드만 만든 게 아니에요. 엄청난 그곳에 신전들을 만들어요. 다. 그래서 실제 이집트에 가면요, 피라미드도 있고요. 또 룩소르나 이런 데 가면 신전들이 거대하게 펼쳐져요. 이집트 신들을 위한.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노예들이 만들었어요. 그 노예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종교적인 압제를 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런 신이 아닌 나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은혜로운 신이야. 너희들을 노예로 삼지 않고 너희들에게 오히려 제발 쉬어, 안식을 허락하는 신이고, 너희들이 이웃들과 행복하고 이웃들과 평화롭게 지내길 원하는 신이야. 누군가를 지배하지 말고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신이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그 6월절은 어쩌면 그런 것을 하게 되는 첫 번째 독립기념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시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금 유대교라는 종교를 만들었고요. 종교 안에 수장이 생겼고요. 그곳에서 또 정치 지도자들이 같이 이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돈을 갖다 바쳐.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의 돈을 가지고 큰 신전을 만들 거야. 예루살렘 성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꾸밀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성전을 지었고 만들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은 어디 계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을 종교적, 정치적 노예로부터 해방한 하나님, 그 신은 이스라엘의 어디에 계셨죠? 천막에 계셨어요. 이스라엘 진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천막 안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 이후에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힘을 갖게 됐어요. 힘을 갖게 되자 뭘 만들기 시작하죠? 성전을 지어요. 다윗이 돈을 모으고 힘을 가지니까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도 다른 나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거대한 신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솔로몬이 신전을 짓게 되죠. 특별히 솔로몬이 왜 신전을 지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었을까요? 왜 지었을까요? 정치적, 종교적 목적이 다 있어요. 솔로몬도요. 이 신전을 지으면 첫 번째는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확고해져요. 솔로몬은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에요. 왕위 계승자가 아니에요. 첫 번째. 그는 숨어서 많이 밀려난 친구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미 한번 결혼했다가 과부가 된 여성에게 다시 재혼해서 난 아들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수성에서도 떨어져요. 그런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집권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뭐가 필요했냐면 구심점이 필요해요. 가장 좋은 게 바로 건축이에요. 건축. 화려한 건축물을 만들어서 보십시오. 제가 비록 서열에서 떨어지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서는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잘 보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큰 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역대하 6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고 이곳을 향해 주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계시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성전의 목적이 뭐라고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죠? 성전을 왜 지었다고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죠? 이곳에서 기도하면 주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는 것이 이 성전의 본래적인 처음 공사 때의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의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났더니 이제 이곳은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누군가 와서 하나님께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먼 곳에서부터 이 비둘기 한 마리 잘 잡아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했던 그런 순수한 것이 아닌, 돈 주고 이 비둘기는 얼마예요? 아, 이거 좀 비싸네. 이 비둘기는 얼마예요? 이거 좀 싸네. 이거 사서 싼 거 사다가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 종교적으로 할 일 다 했다라고 했던 곳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화가 나셨죠. 유월절을 너희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유월절은 이런 거짓된 종교와 거짓된 어떤 정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순수하게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절교여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은 그것을 오히려 가로막고 강도의 소굴로, 강도 떼들이나 우글거리는 그곳을 성전을 채웠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이 성전은 다 허물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누가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돼서,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성전이 되게 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전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 우리 안이에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기도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곳이 성전이 되었죠.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성전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을 때 이곳이 지금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시면 그곳이 어디게 된다고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다시 거짓된 종교로부터 벗어나서 유대교도 아닌 어떤 이방 종교도 아닌 다시금 하나님을 순수하게 돈 없어도 가난해도 병 있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소중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는 순수함으로 돌아갔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 교회도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또 발생해요. 시간이 지나서 교회는 어디에 공인되기 시작하냐면 로마 교황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황제가 기독교를 믿으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다 기독교를 개종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안 믿어도요. 자기 종교를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또 이 황제는 기독교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앞선 유대교가 했듯이, 앞선 이집트가 했듯이 이 종교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건하게 다져가요. 그것이 바로 중세예요, 중세. 그래서 심지어는 다시 이집트 그때의 모습처럼요, 종교의 왕이 생겨요. 그게 뭐죠? 교황이에요, 교황. 종교의 수장을 만들어요, 교황. 이거는 과거 이집트 파로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 모든 어떤 권력을 독점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다 여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교황이 뭘 갖고 있다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의 구원권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보내고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권한은 이 교황이 가지고 있대요. 이게 바로 카톨릭이에요, 사실. 카톨릭의 본래적 교리이죠. 어쩌면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 기독교를 종교적 형태로 만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나타나요.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루터죠, 루터. 1517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화된 이 어떻게 보면 그 카톨릭 기독교 안에서 그들을 다시금 순수한 상태로 꺼내기 위해서 루터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루터는 다시금 개혁교회를 만들죠. 그게 개신교예요. 그 개혁교를 만들어서 이제는 성전 건축에 돈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루터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성전 건축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갈취를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루터는 봤어요. 저 성 베드로 성당을 몇백 년 동안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가고 그 뜯어간 돈으로도 안 되니까 면제부까지 파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오직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교황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오직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해서 여러분들의 손에 다 쥐어줬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끝났으면 참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로부터 500년이 지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루터가 꿈꿨던 그런 교회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다시금 과거의 카톨릭과 때로는 유대교와 이집트와 같은 모습일까요? 똑같아요. 다시도 또 돌아갔어요. 왜 돌아갈까요 도대체? 저 그게 되게 고민되더라고요. 왜 돌아가지? 왜 돌아가지? 거기서 저는 생각하기를 돌아가는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10계명의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처음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떠났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스스로 내가 신이 돼서 신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죠, 종교. 종교를 만들어서 거짓된 신을 가져다가 자신이 통제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 본연의 죄성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게 아니라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신을 통제하길 바래요.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저 신이 나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저 신이 나의 기도를 듣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죄와 욕망을 극대화하기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꾸 꺼내놓으면 또 들어가고, 꺼내놓으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500년이 지난 우리의 모습도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다시는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요? 한국교회가 100년 동안 했던 게 성전을 짓기 시작했죠. 왜 졌어요? 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졌어요? 성전 크게 지으면 누가 좋아요? 건물을 크게 지으면 누가 좋아요? 정직하게요. 누가 좋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요. 거기는 목사만 좋은 게 아니라요. 거기 있는 신도들도 좋아요. 자랑하기 좋거든요. 우리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 교회 커. 우리 교회 이제 택시 타고 어디 가자 하면 다 갈 수 있는 교회야. 자부심이 생겨요. 우리가 만든 저 성전, 내가 헌금해서 지은 저 성전, 자부심을 갖게 돼요. 하나님 때문에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말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헌금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건물을 지읍시다. 하나님이 보시면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겠죠. 거기서 똑같이 동전을 바꿔주면서 돈을 갈취하고 있고요. 거기서 똑같이 비둘기를 팔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돈 내야지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는 돈 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들을 노예 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모습이 아닌 다시금 순수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또 처음에 초대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또 처음에 루터가 꿈꿨던 개혁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죠. 누구나 모여서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 가난한 사람, 인종, 성별,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누구라면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 새로운 개혁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그들 안에 계시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시는 것으로 정리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내고 싶지는 않아요. 실제 이 본문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기도하는 집은 어디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됐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는 지금 동전을 바꾸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신가요? 여러분들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으신가요? 예수님이 가장 화냈던 일들이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도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받으셔야 돼요. 거기서 성전인데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늘 돈만 생각하고 늘 성공만 생각하고 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기득권을 잡을지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아니신가요? 아니면 때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비둘기 얼마예요? 싸요? 아, 그럼 싼 거 갖다 바쳐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비둘기를 잡아서 여러분들의 정성을 하나님께 보여주셔야 되는데 다 돈으로 해결하고 때우려고 하는 모습은 내 안에 없나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적용은 쉽게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도요, 제가 성전인데요, 일주일 내내 제가 과연 성전답게 살았는가? 성전처럼 내가 기도하는 집이었는가?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는가? 라고 했을 때에 이 제 성전은요, 제대로 성전 역할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최소한 기도도 잘 안 하잖아요. 기도하는 집인데요. 우리 안에는 이런 반성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아까 얘기한 교회의 큰 종교 권력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는 자신 있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저 나쁜 사람들. 하지만 여러분들은 성전이 되셨냐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는 기도하는 집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네 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돈 없어도 성전이 되셨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성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나는 과연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이방인들이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가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성전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요. 그리고 성전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실 때에 그렇다라면 여러분들은 성전이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성전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면 뒤집어 엎어버릴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는 이 한 주간 보내게 돼요.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이 예수님의 고통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이 십자가는요, 단순히 너희들 이제 천국 가 티켓 만들어 주는 게 한 게 아니에요. 이제 너희들이 죄물이 없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제 너희들이 성전에 제사장이 없어도,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지 않는다면 이 고난주간이 무슨 의미이며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는 성전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엄청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집이 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를 안 해요. 이게 무슨 성전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되게 여러분들을 갖고 가셔야 돼요. 기도하는 집을.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분노하신 것이 나를 향한 분노가 되지 않기를 생각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